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복지위원회 주관 어르신 봄나들이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성경 나눔 요청 안내입니다. 새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성경, 개역 개정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책임 총무 남이삭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1 재교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 여러 사정들을 다 갖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든 간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마땅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또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도무지 일어설 수도 없고 도무지 살아갈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합당하기에 역사해 주시는 줄이여 그런 새로움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나가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
이르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료다. 눈보다 더 비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책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인생 되도록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구 절벽의 시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자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단순한 번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주어진 자녀들임을 알아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자녀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배우고 누리는 복 있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표어 아래 온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문자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젖먹이가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그의 소명을 다하고 부르심 받은 날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붙드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항상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당회 장로님들, 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정관을 건축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섬기는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으로 주님 기뻐 받으실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되 건축을 더디게 하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떠한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고령의 열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께서 고난하시기로 작정한 300명의 영혼과의 만남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을 이어갈 교육부와 청년부에 진정한 봉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기에 부족함 있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계 곳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영혼과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일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세우신 유정자들을 붙드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알게 하셔서 위임받은 고난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상황과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우리의 유일한 유래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주의 자녀들이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와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멀리 떠나 있거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낙심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과 선포되는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을 배운다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됨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와 오후로 합주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길 바라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은 우리가 또 사정상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 희생,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먼저 기억하는 그런 성찬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셨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지 마시고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5월을 맞으면은 이 5월 전체를 여러 주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그 유래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시작됐더라고요.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킨 데서 거기서 유래가 됐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은 나중에 이제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 이렇게 다 퍼져서 6월 둘째 주일을 갖다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다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면 어린이날을 제정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6월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처음에 1900 몇 년인지 좀 정확하게 안 돼, 22년인지 몇 년인지 그때에 어린이 그 날을 이렇게 제정을 했답니다. 그때도 6월 달에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1956년 6.25가 끝나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5월 첫째 주에 있는 이 5월 5일로 어린이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노래를 학교에서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날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근데 저는 제일 마지막만 했긴 한데 오늘은 어린이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하는지. 근데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씁쓸해요, 이 말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 오늘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고 다른 날은 누구 세상이에요? 어른들의 세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한 맺힌 소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들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늘 배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익히고 또 습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린이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도 역시 보면은 가만히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늘 배워야 되는 존재,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딱 바꿔 놓으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나? 원래는 안 그렇다. 원래 뜻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으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어린이에 대한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그때 늘 거기에는 이 병고침이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뭐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광고 하나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 질서를 지켜서 줄을 서가지고 그냥 차례차례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광고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가서 고침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병든 자나 보호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앞으로 막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침을 받고 질서 있게 하려면 질서 요원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그 질서 요원들이 누구겠습니까? 완장찬 사람 누구였어요?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마다 그 사람들 다 줄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고, 또 환자들과 보호자 이런 사람으로 막 북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좀 고약한 사람이 늘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그냥 어떤 질문을 해댑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잘 지내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셨죠. 그들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막 뒤집어 놓으시고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마음에 찔림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신경질을 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한 어떤, 이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의 그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일 듣기 싫은 욕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 다리 말하면 뱀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저 재판정에 끌고 와서 사형을 당하게 만드는 그 일이 목적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자기들도 도무지 답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해왔지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있죠. 이런 질문을 딱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좀 뭔가 좀 오물오물 하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답을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계속 당하지만
이제는 더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뒤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이 고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바람에 자꾸 어떤 이런 질서가 자꾸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제자들이 참 곤란했겠죠. 그런데 더 귀찮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사실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막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존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이들은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익히게 하고 습관화시켜야 되는 교육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을 아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곳에 이 아이들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이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분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말하자면 엄청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런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아주 뛰어난 선지자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 축복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이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축복을 좀 받으면 아이들이 더 명석해지고, 그리고 또 뭔가 영적인 그런 감화를 받을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부모들이 데려왔는 거, 이거 참 부모들도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죠. 안 그래도 질서를 잡느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손을 휘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나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이죠. 부모들한테 막 그냥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들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냐고, 어쩌자고 지금 어린아이까지 데려와서 더 복잡하게 만드냐고, 당장 이걸 떠나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그저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상대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듣기 어려운데 애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뭐라고 했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도하시는 어떤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낼 때도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근데 자,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조건이 있다. 뭐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조건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거기에 지금 있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는 분명히 밭의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 밭의 비유다.
마음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라고 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사람이 나가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씨는 이렇게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둘째 밭, 돌짝밭 위에 있는 흙이 좀 덮여 있는 그곳에는 좀 처음에는 쭉 뭐가 나오다가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냥 습기가 없어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졌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모든 씨는 처음에는 쭉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의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이게 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이 천국의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셨느냐? 첫째 마음밭은 이게 뭐냐면 밭은 마음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 어떤 딱딱한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떨어져 봤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딱 노리고 있다가 탁 주워다가 먹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땐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그러나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것처럼 아예 받지도 않은 것처럼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재리의 유혹과 여러 많은 어떤 그런 시험 앞에서 더 이상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그늘에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인데, 여러분 조금 자랐다고 뭐가 좀 났습니까? 좀 더 자랐다고 났습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이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8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천국의 이 맛을 제대로 너희들이 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그런 뜻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원래 태생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있고 열매를 맺지만은 태생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마음밭은 다 그렇고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마음밭에 너희들이 다 속해 있다 이겁니다. 네 번째 어떤 그런 좋은 마음밭이 원래부터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 마음밭에 다 있으니까 너희 마음속에 교만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그냥 금방 기쁨으로 받으면 감정적으로 말씀 받는 그런 자세를 없이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이 그늘진 어떤 그와 같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 다 갈아엎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뭐 회개할 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적된 것이 뭐냐면은 경험과 지식과 그런 나의 암과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에게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어떤 그 말의 진의는 뭐냐?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지식과 고집, 습관,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다 갈아엎으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말해봐라,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일은 바로 여기에 지금 있는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고지고대로 다 듣고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말을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린이에게 전하는 말씀은 쉬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어린이들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리고 경험이 많은 어른이라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만 이 천국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어떤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맞고 있으면서, 그리고 말해봐라, 내가 한번 판단하마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교만한 어떤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말씀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태도나 움직임이요, 목사에게는 굉장히 잘 포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옆에도 다 거의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중3층에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지금 제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분인들인데, 사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다 그게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맞나 안 맞나 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에 굉장히 그런 어떤 판단을 딱 자세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생각에 많이 잠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집에 있는 냉장고 생각인지 아니면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딱 앞을 보고는 있기는 있는데 눈동자를 보면은 여러분 뭔가 좀 흐릿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좀 초롱초롱하게 사시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딱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이제 여러분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게 좀 포착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옛날 정필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시험에 든대요. 왜 시험에 드냐면 그와 같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딱 시험에 든대요. 예,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너무 시험에 든대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 얼굴만 보고 설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오는 것, 목사가 전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라도 자기에게 성령의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부모님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유가 뭐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부모님들을 참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도 착한 마음 같아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 마음, 그 부모님이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나 얼마나 축복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교육을 어른이 아이들에게 또는 지식 있는 자가 무식한 자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부모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교육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런 천국에 대한 그것을 맛본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체험적인 그런 고백들, 이런 찬송가에 참 많이 있죠. 그분 중에서 보면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이렇게 박자가 맞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천국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맛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은 다른 거 자꾸 이상한 거 맛보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무슨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다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어떤 이게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원신하고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천국을 맛본 분들의 그 찬송 중에 찬송가 436장에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게 나오죠. 2절 3절 거기서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죠?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 맛보고 영생 맛보고 3절에 산천도 초목도 다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앞서서 천국을 맛본 그 이야기들은 정말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교육자 세미나가 우리 노예에서 하는 교육자 세미나가 저 경주에서 있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참 이 내용을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그 교육자 세미나에 주강사로 온 분이 누구였냐면은 고신대의 기독교 교육학과의 소진희 교수라는 분입니다. 네, 소진희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나 저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아마 무엇인지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마 그걸 말하면 또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런지 병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가정에 그냥 정말 많은 누가 말하는데 우한 같은 그런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표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다 표가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힘든 티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얘는 참 이상하게 그렇게 손재주가 좋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무를 깎는 그 일을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거 애가 초등학교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제일 잘 만드는 게 뭐냐면은 나무 칼이랍니다. 이 나무 칼을 딱 이렇게 다듬어서 보면 자기가 봐도 어른이 봐도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 칼을 잘 만드는가 할 정도로 아이가 그렇게 잘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때에 이 아이가 이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한답니다. 엄마,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 게 있어. 그러더래. 뭐?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뭘 깎을 때마다 나 늘 생각이 뭐냐면 이 나무를 내가 이 칼로 깎을 때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나무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 얘야 조금만 참아라. 너 조금만 참으면 너 멋진 칼로 내가 만들어 줄게. 너 조금 있으면 멋진 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아주 멋진 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지금 참 엄마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만은 근데 이게 다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엄마 참 멋진 엄마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날 울었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지금 또 울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훈을 받는 어떤 그 일이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났어요. 어떤 때는 내가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천국을 먼저 맛보고 그 맛본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엄마가 된다는 거,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큰 행복이에요. 이 손영희 교수님이 평소에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였을까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좋은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맛본다 이겁니다. 소 교수님이 그때 천국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요 장애가 있고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그렇게 겪고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든 어떤 그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또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또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연약한 모든 분들이 참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를 안수해 주시고 보냈다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랫물이 맑아도 윗물 맑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른의 주일도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어린이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겸손한 자세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더 많이 배우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63장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563장을 여러분 혹시 한번 그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보면은 주제가 왼쪽에 딱 위에 올라 있죠. 주제가 뭡니까? 어린이인데요. 저는 이거 정말 기분 나쁩니다. 왜 여기다가 어린이라고 하는 거기다 주제를 놓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인데 특별히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건 4절에 보세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애들한테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찬송은 어른들을 위한 찬송입니다. 네,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맛보고자 하는 사랑을 모르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